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전도서 10장에서 12장입니다. 그 중에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에 힘써야겠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 순종을 힘쓰는 사람이다.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을 힘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과거 상황에 대한 회상, 그런가 하면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은 그 예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오늘 정체성 선포와도 관련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고 먹게 되고 복되고 형통하다. 또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웃을 향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자손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축복을 약속했다면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힘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해하지 못하는, 왜냐?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보면 대저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뭐 하다고요?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왜 악인이 망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까지나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면 건져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끊을 수밖에 없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힘쓰는 삶을 살았더니 또 우리 민족이 그런 때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선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악한 자들은 쉴 때가 없죠, 따로. 악한 자들이
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만 괴롭힐게, 이게 없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녔습니까?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대적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러 번 괴롭혔지만 항상 그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냥 출애굽부터 본다 치더라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해서 지내는 동안에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숱한 고난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냥 주변 나라들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뉴스 보면은 팔레스틴 맨날 나오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그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요 무너지질 않았어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이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서 야 이스라엘 대단해. 그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은 언젠가 다 무너지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 무너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그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에 힘쓰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니 밭 가는 자가 왜 내 등을 갑니까? 내 등을 갈면 견디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4절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게 이제 과거의 회상이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더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더라.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끊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악인들을 끊어내셨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도 미래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역사하고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에는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6절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니, 지붕의 풀이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씨를 틔워가지고 씨를 또 거기 떨어뜨리고 계속 자라게끔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지붕의 풀은요, 보일 때마다 뽑아내는 겁니다. 지붕의 풀을 그냥 두면은 방치할 수가 없죠. 악한 자는 지붕의 풀과 같대요.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뽑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뽑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요. 더 의지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뽑아내시는 겁니다. 7절이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하동 이번에 교회 이름을 이제 내가 복받은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 지리산 평화교회 그 문영주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이 수의 어려움을 겪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래서 목사님들도 또 어제는 또 시간들이 또 마침 다 안 돼가지고 4명이 가서 하루 그 딸기 하우스에 막 토사가 들어가지고 흙이 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흙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보니까. 비옥한 흙이에요. 근데 그 딸기밭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한 흙이라도. 이게 위에 물로 수경재배라 그러죠. 물로 재배하는데 밑에 흙이 있으면은 이게 상극이래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가지고 딸기 농사를 망친대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자꾸 말라야 되는데, 바삭 말라야 되는데, 이게 흙이 만큼 쌓였으니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떨어지면은 이게 흙 속에 물이 스미게 되고, 그럼 질퍽질퍽하게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가지고 딸기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사는 분이에요, 보니까. 일찍이 아내가 집을 나간다 봐요. 애들은 나가 있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문 목사님한테 이웃에 있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한 2시간에 한 5시간 정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거 엉덩이 깔고 앉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어제 한번 해봤네. 이렇게 다리에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흙을 막 다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파내가지고 대야에 담아가지고 또 실어내고 그 흙이요 그렇게 비옥해요. 그런데 그곳에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걷어내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데 결코 악한 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걷어내셔야 돼요.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흙 너 잘 왔다. 흙 너 잘 왔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아무리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축복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질 때,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 순종의 삶을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은혜는, 이 섭리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 또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놓고 맡겨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곤고한 인생들 위로하시고 새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헤쳐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